윤미향 정의격 연대 전 이사장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짧은 인터넷 칼럼이 눈에 들어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조국 전 장관, 윤미향 민주당 당선자,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죄 등과 관련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의리가 대비된다고 말이죠. 자, 그대로 한번 이용해 봅니다. 의리가 대비되네요. 좌파는 윤미향, 조국, 송철호를 끌어안고 죽어도 의리입니다. 통역당 뇌물죄 한명숙이 억울하다며 청와대 민주당 민변 시민단체 언론이 똘똘 뭉쳐 일어납니다. 우파는 맞는 말도 막말이라며 적과 혈투 중인 아군을 전쟁 중에 스스로 뒤통수 칩니다. 원내대표가 국회 개원하기도 전에 청와대로 달려가서 오찬을 즐기면서도 이명박 박근혜 석방해달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정치 이전에 인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김문수 전 지사 지적처럼 한국의 이른바 좌파는 철저한 자기 편 감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우파는 자기 편 감싸기를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한쪽은 의리가 있고 다른 한쪽은 의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른바 좌파라는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사람을 중시 여기죠. 정의, 진실, 인권, 평화, 평등,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 말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기준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 진실, 인권, 평등, 평화,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 같은 기준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범위죠.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 동지, 친구들이 먼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결국 동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기준 같은 것들은 무시되기 십상입니다. 자기 편을 감싸기 위해 기존의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럼직함 또한 모든 화려한 가치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지금 한국에서 보이는 이른바 진보좌파 진영의 모습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다면 기본적인 인권조차 무시한 채 마녀 사냥을 합니다. 반면에 우파라는 가치는 지키려는 기준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편이라도 자신이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 정의, 진실, 인권, 평등, 평화,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가치와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 편이라고 봐줄 수는 없다고 보죠. 그럴싸한 말을 하는 대신 오히려 그 말에 합당한 행동을 합니다. 기준과 원칙을 세우죠. 현대사의 이승만, 박정희는 물론 읍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이 읍참마속을 한 제갈공명, 자기 편이었음에도 법치를 원칙과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부하 장수인 마속을 처형한 삼국지 제갈공명은 전형적인 우파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전 지사가 말하는 것처럼 보수 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의 행태, 같은 우파임에도 우파에 맞는 말을 막말이라고 비난하고 적과 혈투 중인 아군을 전쟁 중에 스스로 뒤통수 치는 사람들, 국회 개원하기도 전에 청와대로 달려가서 오찬을 즐기면서도 이명박 박근혜 석방해달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원내대표, 이런 이른바 보수 야당의 행태는 우파라고 볼 수는 없죠. 정말 지켜야 할 기준과 가치가 있다면 그 원칙이 자기 편에게는 잔인하게 적용되고 상대편에게는 적용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회적 헤게모니를 진 소위 진보 좌파의 눈치를 보는 거죠.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득권 세력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한국은 좌파는 많지만 우파는 극히 드문 나라입니다. 가뜩이나 좌파는 대중 친화적 이념을 가지고 있죠. 사람을 중시에 여긴다고 하고 그 사람의 그룹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떠한 가치나 기준도 없이 보호받기 때문에 좌파가 되기 얼마나 쉽습니까? 언제나 연대를 얘기하고 연합을 얘기하고 사랑은 그 동아리 안에서는 언제나 지켜진다라고 볼 수도 있죠. 밖에서는 돌을 맞지만요. 그러다 보니 우파는 수세에 몰릴 때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가치지향적이고 원칙지향적 우파가 없으니 지는 싸움을 반복하는 셈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역사는 언제나 우파의 승리로 비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파의 승리는 언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좌파에 쫓겨다니는
사이비 우파, 가사 우파, 유사 우파 중에 가치지향적인 우파, 원칙지향적인 우파가 나오게 됩니다. 가치와 원칙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겠다는 이들이 나올 때 그때는 역사가 반전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가치와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명령,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원칙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희생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대중 친화적인 좌파를 뒤집는 우파의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치와 원칙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이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들이 일어날 때 역사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얼핏 보면 그는 우파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신앙적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결국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 복잡한 다툼은요, 좌우의 싸움 같지만 좌우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어도 좋다는 사람들, 북한의 2,500만 동족을 살리기 위해 죽어도 좋다는 사람들, 중국의 국민을 자유화하기 위해 죽어도 좋다는 사람들, 초원과 대륙을 넘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죽어도 좋다. 아니 그렇게 죽겠다는 이들이 일어날 때 의리 있는 좌파, 얼빠진 기득권 세력이 1,000만 명 둘러 진을 친다고 해도 그는 승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3편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얼핏 보면 우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 당시 표현으로도 좌파가 있을 수 있고요. 기득권 세력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인이 둘러 진을 쳐도 승리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한국에 응하게 하사 주님이 주신 마음을 기준 삼아 1,000만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좌파가 뭐라고 하든 기득권 세력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루기 위해 그 기준과 원칙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를 통해 북한의 구원과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